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많이 덥죠? 많이 덥네요.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나중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잔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잔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잔치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잔치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천국잔치 참여하는 분들 맞으시죠? 여러분들?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참 부흥회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1년에 봄, 가을 적어도 2번씩은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했고 또 그때는 말씀 듣는 게 참 귀했어요. 지금은 유튜브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특별히 막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되게 귀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도 참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1년에도 몇 차례씩 부흥회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흥회를 광고하고 또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유할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천국잔치, 네, 말씀잔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라는 것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별로 안 믿어지시나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천국잔치이다.
네, 예배는 천국 잔치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잔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기는 좀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맞죠? 네, 잔치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의 핵심은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네, 함께 나누는 기쁨. 따라서 잔치에 있어서 핵심인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죠? 함께 나눌 수 있는 손님들, 네, 손님들의 참석 여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돌잔치, 그리고 부모님들의 요즘은 잘 안 하기도 하는데 환갑잔치, 옛날에 크게 했었는데요, 그죠? 아니면 칠순잔치, 결혼식 등등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잔치를 많이들 준비하시고 치러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런 잔치를 치르시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셨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까의 여부였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치른 가장 큰 잔치는 아마 저 혼자만의 잔치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인 모두의 잔치였지만 아마도 저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역시나 저 역시 참 많이 신경 쓰고 또 걱정이 됐던 것이 과연 잔치를 크게 벌려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 참석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또 이웃 교인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꼭 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아직도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일까지 사람들이 혹시나 별로 오시지 않을까 봐 마음 졸이고 또 중간에 사정이 생겼어요 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신 분들이 보면 너무 반갑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고 중요한 것이 뭐다? 초대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도 이렇게 큰 잔치를 열 때는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초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이제 잔치가 준비될 거라고 알리면서 초대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한번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있을 예정인데 오실 수 있으십니까? 처음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치가 준비가 돼서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는 직접적인 초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잔치의 초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처음에 잔치를 참여하겠다고 당연히 가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막상 잔치가 열렸을 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했을 때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것은 전쟁 선포, 정쟁을 선언하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이렇게 큰 잔치를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 성경책 우리가 읽은 부분에 15절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흔히 우리가 이거를 큰 잔치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 다 하나같이 저마다의 이유를 대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타당하고 납득이 가시는 이유입니까? 우리 한번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네, 우리 두 번째 사람의 거절 이유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쌌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네, 우리 세 번째 사람의 거절 이유까지 한번 보고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먼저 이들이 초대를 거절한 시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이들이 초대에 응했던 것으로 잔치에 참여 의사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는 잔치가 준비될 것입니다 라는 초대가 아니고 이제 직접적인 초대, 두 번째 초대, 완전히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첫 번째 초대에 분명히 가겠습니다라고 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잔치가 막 시작되려고 하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뭐라고 했죠? 밭을 샀다고. 네. 또 한 명은 소를 샀다고. 또 한 명은 장가를 들었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에 보면 모두 하나같이 뭐를 대고 있다? 핑계를 대고 있다. 성경은 이 이유들을 다 핑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이유들이 정말로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이라면 초대에 응하겠다고 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나 땅 사서 안 갈래. 이제 와서 나 소 사서 안 갈래. 나 결혼해서 안 갈래.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가는 게 꼭 그때 가야만 할까요? 산 밭이 없어집니까? 자기 밭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갈 수도 있고요. 꼭 그때 가지 않아도 돼요. 소를 산 사람,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하는데 겨릿소라는 게 이렇게 쟁기를 끄는 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쟁기 하나당 2마리씩입니다. 그래서 5쌍, 10마리의 소를 샀어요. 10마리의 소를 살 때 시험도 안 해보고 샀을까요? 겨릿소를? 이미 시험은 다 끝난 거예요. 밭 가는 겨릿소를 시험하면서 미리 시험해보지 않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리고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역시 핑계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중요한 초대에 응해도 되고 정 급하면 같이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초대를 응하지 않을 그야말로 핑계였던 것이고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처음 사람 그 두 번째 사람은 양해 부탁해 주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주인은 노하여서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서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다고 하자 23절에 보면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여 잔치의 사람들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 지금까지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아마 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는 말씀 때문에 아마 강력한 선교의 명령,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그 초대에 잘 응해야 한다는,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 응답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게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은데 제목들이 막 그런 것들이요. 내 집을 채워라. 초대에 응답하라. 뭐 이런 말씀들도 참 많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흔히 알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다름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특정한 대상을 두고서 그 사람들 눈앞에 두고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를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를 잘 따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굳이 비유를까지 써가지고 뭔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5절 앞에 있는 우리 14장 1절부터 14절,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다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할 예정이고, 만약에 고치시지 않으면 병든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예수님을 모함할 그런 함정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쁜 의도를 먼저 눈치채시고 병자를 고쳐서 돌려보내시면서 율법에 관한 말씀, 안식일에 소가 함정에 빠졌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안식일의 그런 특별한 규정들을 가지고 이들을 무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같이 초대받아온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초대받았을 때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망신당하니까 낮은 자리에 임해라. 낮은 자리에 임하면 주인이 알아서 올려주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앉으면 되고. 우리 예수님 그런 훈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를 차릴 때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지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때 당시 잔치 문화는 네가 나를 한번 초대하면 나도 널 초대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에게 초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서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 급이 되는 사람들,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할 수 있는, 돌아올 보상을 바라면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처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며, 자기들끼리만 서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면서도 정말로 잔치에 초대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훈계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자신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한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말한 15절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아가면서 먹어야 할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또 우리들을 나쁘게 생각해봐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어쩌보면 우리들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 당연한 말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교만을 지적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훈계를 면전에다 대고 무시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함과 무도함 앞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큰 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조금도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만만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잔치를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제시한 이유, 아까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세 가지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인데 여기에 보면 전쟁 때에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전시의 징집에서 면제를 받을 타당할 규정으로 둔 것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규정인데, 딱 똑같진 않지만 그 정신과 의미에 있어서 또 유사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와 사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듣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같이 식사에 초대되어 온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굳이 신명기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면서 곧 율법을 받았고 지키고 있다는 우월함과 교만함에 갇혀서 결국은 천국잔치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유를 대서 잔치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확인사살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결국 이 비유는 15절의 말처럼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잔치를 절대로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잔치,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결국에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명확히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잔치에 초대되어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에 초대되어도 되갚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는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기는 했지만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교만해진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섬뜩한,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한, 거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본 정신도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특권화시켰고 특별히 병든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으며 공동체로부터 차차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치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오늘의 말씀의 14절 앞부분에서처럼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함정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 초대한 그 의도 너무나 불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새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고 스스로의 의에 가득 차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오늘의 비유에 있어서 말씀하고 계신 천국 잔치의 핵심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시는 이 교훈 확실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을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놓지 않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단톡방에 제 설교가 아니라 이현범 목사님이라고 제 동생 목사님, 저랑 신학대 동기이지만 저와는 친동생과 같은 그 이현범 목사님의 설교를 공유해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이들 그 설교 보셨죠? 저희 교인들만 볼 수 있게 공개를 했음에도 조회수가 38회? 저희 교인들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은혜 감수성. 네. 은혜 감수성입니다. 은혜를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은혜 감수성. 그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설교였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현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본인이,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참 어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학창시절 절망적이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화장실에 숨어서 찬송 부를 수 있었고 골방에서 기타 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때에 그 자신의 그 신음소리와 같은 노랫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때도 함께 해주셨으며, 그런 자신, 정말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사람을 대하는 게 깊이 되고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해서 늘 화장실에만 숨어있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흐느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감격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되셨나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다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 흘리던 그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비유에 의하면 우리들은 처음에 초대된 자들 결코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 초대된 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병든 자들, 배척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들은 제일 마지막에 초대된, 사실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들 정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린 정말 마지막에 초대된 이방인들입니다. 사실은 초대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잔치에 초대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혹시 조금씩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사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 감각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잔치 초대를 거절했던, 처음에는 초대됐으나 초대를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조금씩 닮아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이 은혜의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그 감격만으로도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를 부르고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들로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최초의 교회였거든요. 자신들, 자격도 없는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만 느낄 수 없어서 최초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단순히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는 본문 아닙니다. 초대받은 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일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아래 늘 겸손하게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예배 전에 불렀었고요. 우리 주보에 복사해드렸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이 참 놀라운 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나를 불치병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이 간증에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고백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혹시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감수성이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진 않더라도 단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감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초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목이 고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알량한 명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 감고 정말 감격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자신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연했고, 내가 구원받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확신을 갖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누렸던,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지고 있는, 조금씩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수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격이 넘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를 이끄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그 은혜에
아버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우리들 언제부터 우리가 잔치의 주인이냐 행세하며 목이 곧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다시 넘치는 가슴 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